안녕하세요. 네, 건강히 한 주 잘 보내고 계시죠? 요즘은 일교차가 매우 큽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건강에 유의하셔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남은 한 주도 건강히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보내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신약 파노라마 3주차 마가복음입니다. 지금부터 마가복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가복음의 개론적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마가복음은 누가 쓴 복음서일까요? 마가복음은 마가 요한이 쓴 복음서입니다. 그러면 마가복음을 쓴 마가는 누구일까요? 이 마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의 저자는 마가라고 하는 요한입니다. 마가라고도 하고 요한이라고도 하는데 요한은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구약에서는 요한보다는 요나라는 이름으로 쓰였는데 신약에서도 요한을 요나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참고로 베드로의 아버지가 요한이었는데 마태복음 16장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라고 합니다. 여기에서의 바요나 시모나 이것이 요한의 아들 시모나 이런 의미입니다.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는요, 큰 집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모임 장소로 마리아의 어머니는 자신의 집을 내어주었고요.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이곳에 모여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후 12명의 제자들, 곧 사도들을 비롯해서 120명의 제자들이 성령의 강림을 기다리며 기도했고 성령의 강림을 체험했던 것도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추정합니다. 이처럼 예루살렘 교회의 성장과 부흥, 또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일어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에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 있었다는 겁니다. 또 마가는 바울과 함께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를 위해 파송받았던 바나바와 친척간이었습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을 참고해 보시면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나바와 친척간이었던 마가는 1차 전도여행 때 바울과 바나바의 수행원으로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전도여행 중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마도 좀 이 전도여행 기간 동안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이 일로 인해서 2차 전도여행 때는 바울과 바나바가 다투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가를 데리고 가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로 다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바울과 바나바는 다른 길을 선택해서 전도 여행을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5장 37절에서 39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를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물론 바울과 마가가 계속해서 갈등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훗날 마가는 바울의 동역자가 되는데요. 바울은 자신의 마지막 서신에서 마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라고 말할 정도로 없어서는 안 될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또 마가는 베드로가 내 아들 마가라고 부를 정도로 매우 아꼈던 제자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기록할 때 베드로의 영향을 많이 받았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마지막 마가는요 예수님의 공생의 목격자다라고 이렇게 추정하기도 합니다. 신약의 다른 성경도 마찬가지이지만 특히 이 복음서의 경우
정경으로서의 권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공생애의 목격자이어야 합니다. 2주 전에 살펴본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제자 마태가 쓴 복음서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공생애의 목격자가 쓴 복음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경으로서의 권위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물론 베드로의 제자로서 베드로의 영향을 많이 받은 사람이었고 또 베드로의 영향을 받아서 마가복음을 기록했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예수님의 생애에 목격한 목격자로서의 권위가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마가는요, 다른 복음서에는 나오지 않는 사건을 기록합니다. 그 사건을 예수님께서 순환을 당하실 때 또 다른 목격자, 한 청년이 있었다는 것으로 기록하거든요. 마가복음 14장 51절에서 52절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니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혼니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여기에서 이 한 청년을 마가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순환받는 것을 지금 이 한 청년이 마가가 목격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에 대해서 정리해 보면 마가는 요한이라고 하는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마가의 어머니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모임 장소를 제공했고 예루살렘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는 데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마가는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함께 파송받았던 바나바의 친척간이었고 또 전도 여행의 수행원으로 함께 했습니다. 하지만 전도 여행 도중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2차 전도 여행 때는 이 마가를 데리고 가는 문제로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다투고 다른 길을 가게 됩니다. 하지만 훗날 마가는 바울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동역자가 되었고 바울뿐 아니라 베드로가 아들처럼 아낄 정도로 베드로에게도 없어서는 안 될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마가복음은 언제 쓰였을까요? 마가복음은 AD 55년에서 63년경에 기록되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마가복음이 AD 55년에서 63년경에 기록되었을 것으로 추정하는 이유는 신약 학자들의 일반적인 견해가 로마 정부의 대대적인 박해가 시작되었을 시기에 쓰여졌다는 것과 마태복음보다는 앞서 기록되었다고 추정하기 때문입니다. 이후에 살펴보겠지만 마가복음의 1차 독자를 로마의 그리스도인들로,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박해를 받았던 로마의 그리스도인들로 봅니다. 그래서 로마 정부의 대대적인 박해가 시작되었을 쯤 AD 55년에서 마태복음보다는 앞선 63년경으로 이렇게 쓰여졌을 것이다 라고 추정합니다. 참고로 마가복음이 쓰여질 당시 로마의 황제는 네로 황제였는데 네로는 AD 54년경에 즉위를 했습니다. 즉위한 이듬해 55년부터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64년경 로마시의 대화재 사건을 빌미로 대대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게 됩니다. 이때 마가를 아들처럼 아꼈던 베드로도 순교를 하게 됩니다. 세 번째, 그러면 마가복음의 독자는 누구일까요? 마가복음의 1차 독자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일반적으로 마가복음은요,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이 1차 독자라고 합니다. 특히 박해를 받았던 로마의 그리스도인들, 이들이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한 목회적 응답으로 마가복음이 쓰여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예수님을 순환받는 종으로 오셨다는 것을 강조하는데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쓴 복음서답게 바로 예수님도 이렇게 많은 순환을 당했다, 이것을
많이 강조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요, 총 16장의 분량인데 8장 후반부부터 15장까지 약 40%의 분량을 예수님의 순환에 집중할 정도로 순환받는 예수님의 모습을 매우 강조합니다. 아마도 순환받는 예수님을 강조함으로 인해서 순환받는 예수님의 상황과 이 박해를 받았던 로마 그리스도인들의 상황을 비교하면서 이렇게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도록 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마가는 순환받는 예수님을 통해서, 특히 우리를 위해서 순환받으신 예수님을 통해서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의 박해를 견디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길 원하는 마음으로 마가복음을 쓰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가복음의 또 다른 독자, 그러니까 2차 독자는 누구일까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2차 독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요즘은 마가복음이 기록될 당시처럼 로마의 네로 황제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던 것처럼 물리적 힘에 의한 박해는 없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참 어려운 요즘입니다. 코로나라는 팬데믹을 지나면서 더더욱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마가복음은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기 위한 도전을 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가복음 13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은 마태복음에도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요, 제자들을 파송할 때 이 말씀을 하셨는데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순환받기 전에 하셨습니다. 이것을 볼 때 마가는 예수님의 순환에 더 초점을 맞추고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박해받는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연약한 교회와 성도들을 격려하고 장차 있을 박해에 대비하도록 준비시키려고 바로 이 마가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그럼 마가복음의 주제는 무엇일까요? 마가복음의 주제는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과 희생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어떤 종으로 묘사하고 있을까요? 첫째는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즉각적으로 움직이며 반응하는 종으로 묘사합니다.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른 복음서와 달리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기록과 이 유년 시절에 대한 기록을 생략합니다. 그리고 곧바로 공생의 사역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신 종으로서 즉각적으로 움직이며 반응하는, 곧 순종하는 종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마가는 예수님을 항상 다른 사람들의 육적인 필요와 영적인 필요에 따라 사역하시는 활동적이고 동정심 많으며 정말 사람을 사랑으로 품는 그런 종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이 공식적인 사역을 가버나움 회당에서 더러운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는 사역으로 시작하거든요. 물론 요한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의 첫 기적은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입니다. 그럼에도 더러운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는 사역으로 공식적인 공생의 사역을 시작한 것처럼 기록하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항상 이런 사람들의 육적인 필요와 영적인 필요, 그리고 얼마나 동정심이 많은지 바로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마가복음은요, 1장부터 매 장마다 나오는 이 기적적인 사건이요, 대부분
얼마나 예수님께서 동정심이 많으신 분인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있는 이 4천 명을 먹이신 기적 사건을 예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15장에서 4천 명을 먹이시기 전의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다음으로 아래에 있는 마가복음 8장에서 4천 명을 먹이신 전의 내용인데 한번 이 마태복음과 좀 비교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차이를 혹시 좀 느낄 수 있겠습니까? 네, 빨간 글씨를 보시면 큰 무리가 있는데 먹을 것이 없었다. 또 그 중에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었다. 이것은요, 감정적인 것을 표현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동정심이 많으신지를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마가는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 그러니까 예수님의 섬김과 희생이 바로 제자도의 핵심, 곧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4절과 4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섬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곧 으뜸이 되려고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특히 종처럼 섬기려고 오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처럼 예수님은 예수님처럼 섬기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 마가복음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마가복음을 펴서 또 이 말씀을 함께 찾아보면서 같이 보시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마가는요, 순환받는 종으로서의 예수님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마가복음은 16장의 분량이지만 8장 후반부부터 15장까지 약 40%의 분량을 예수님의 이 순환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을 한번 펴서 보시겠습니까? 우리 마가복음 8장 27절을 보시면 여기서부터 예수님의 순환과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5장 47절도 한번 펴보실까요? 여기에 보시면 예수님을 장사 지내는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까지가 바로 이 순환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쭉 이어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순환받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때는 예수님께서 왜 순환을 받으셔야 했는지, 이 순환이 없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는지를 정말 깊이 생각해 보면서 보시면 아마도 더 큰 은혜가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더 깊이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마가복음의 주제에 대해서 정리해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즉각적으로 움직이며 반응하는 종이신데 사람들의 육적인 필요와 영적인 필요를 위해서 특히 동정심을 가지고 즉각적으로 반응하시는 종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언제나 섬김과 희생으로 그 반응을 실천하시고 이것이 바로 제자로서의 삶임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다섯 번째, 마가복음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마가복음의 특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의 첫 번째 특징은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복음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의 독자가 유대인이 아니고
로마인이다 보니까 로마인들에게는 관심이 없을 것 같은 유대적인 요소는 대부분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리스도의 족보, 구약 예언의 성취, 율법 조항 등 유대인들이 관심을 갖는 내용들은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유대인이 독자인 마태복음의 경우는요, 구약을 많이 인용합니다. 그런데 마가는 이 로마인들에게는 익숙하지 않는 구약을 거의 인용하지 않습니다. 인용을 하더라도 정확한 인용보다는 요약적으로 간단하게 인용하고 넘어갑니다. 마가복음의 두 번째 특징은 아람어를 번역하여 기록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달리다굼, 고르반, 에바다, 엘리엘리, 라막, 사막다니, 이것을 번역해서 기록하는데, 달리다굼은 소녀야 일어나라, 고르반은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에바다는 열리라, 엘리엘리 라마 사막다니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런 뜻이죠. 이렇게 아람어를 번역해서 기록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아람어를 번역하여 기록했을까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예수님께서 아람어가 섞인 히브리어를 쓰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로마인들에게는 이 아람어가 익숙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많이 사용하셨던 아람어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아람어를 번역하여 기록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마가복음의 세 번째 특징은 예수님의 말씀보다는 행동, 하신 일에 좀 더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마도 실용적인 것을 좋아하는 로마인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 말보다는 행동에 더 중점을 두고 기록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을 해봅니다. 마가복음의 네 번째 특징은 마가는 앞에 나오는 사건과 뒤에 나오는 사건을 하나의 연결고리를 가지고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태의 경우는요, 주제별로 사건을 배열했습니다. 그런데 마가의 경우는요, 사건과 사건의 연결성을 가지고 배열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가복음의 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1절부터 10절은요, 4,000명을 먹이신 기적입니다. 11절부터 13절은 기적을 요구하는 바리새인들입니다. 14절에서 21절은 기적의 의미를 깨닫지 못한 제자들입니다. 22절부터 26절은 베세다 맹인을 고치신 기적입니다. 마지막으로 27절부터 38절은 예수님께서 곧 있을 순환에 대해서 예고하신 건데, 여기에는 부활의 기적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지금의 이 내용을 이렇게 연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4,000명을 먹이신 기적을 행했지만 바리새인들은 여전히 기적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이 기적의 의미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벳세다 맹인을 고쳐주시면서 마치 바리새인들과 제자들이 영적인 맹인인 것처럼 영적인 눈이 고침을 받아야만, 영적인 눈을 떠야만 예수님의 기적을 이해할 수 있고, 또한 앞으로 일어날 예수님께서 받으실 순환뿐만 아니라 부활의 기적도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하나의 사건으로 연결해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마가복음을 볼 때 사건과 사건이 어떤 의미로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시면 마가복음이 좀 더 입체적으로 보일 것입니다. 마가복음의 다섯 번째 특징은 마가는 예수님의 순환을 강조합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마가복음의 약 40%, 전체 16장의 6장의 분량을 이 공생의 마지막 부분으로 마지막 부분을 기록하는데 할애할 만큼 예수님의 순환을 매우 강조합니다. 조금 전 살펴본 마가복음의 특징을 참고해서 마가복음을 보시면 마가복음을 이해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될 겁니다. 다음으로 마가복음의 내용과 관련된 부분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은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내용이 나누어집니다. 어떻게 나누어지는지를 함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은 1장 1절부터 10장 52절, 그리고 11장 1절부터 16장 20절까지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요. 첫 번째 부분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의 섬김이 주된 내용이고요. 두 번째 부분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의 희생이
주된 내용입니다. 우리 앞서서 이 마가복음의 주제를 좀 살펴보았는데 마가복음의 이 주제와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어, 마가복음의 이제 그 내용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고 했죠. 이 두 부분으로 나누는 것을 또 세부적으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이 종으로 오신 예수님의 섬김이 주된 내용인데요. 예수님께서는 주로 갈릴리 지역과 유대 지역에서 섬김을 실천하셨습니다. 갈릴리 지역과 유대 지역에서의 섬김을 실천하신 내용을 이렇게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가 1장 1절부터 13절까지 공생의 사역을 준비, 1장 14절부터 6장 6절까지가 전반기 갈릴리 사역, 그 다음에 6장 7절부터 9장 50절까지가 후반기 갈릴리 사역, 그리고 마지막 10장 1절부터 52절까지가 유대 사역,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특히 갈릴리 지역과 유대 지역에서의 사역의 특징은요, 위대한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그 능력을 각종 병자와 귀신 들린 자와 같이 비참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돕고 살리는데, 바로 섬기는데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부분은 11장 1절부터 16장 20절까지죠. 이것은 이제 두 부분으로 또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11장 1절부터 15장 27절은 종교 지도자들과의 충돌 및 십자가 순환과 죽음에 대한 것이 주된 내용이고요. 16장 1절부터 20절은 부활과 승천, 그리고 지상 명령에 대한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특히 이 종으로 오신 예수님의 희생, 순환과 죽음과 부활은 예수님께서 순환을 당하셨지만 결국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신 것처럼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도 현재의 고난보다 장차 주어질 영광을 기대하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 이것을 권면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의 사역의 주 무대가 되는 지역을 지도로 보시면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하는데 또 마가복음을 이해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도를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보면 아래 지역이 이제 예루살렘이고요. 위에 지역이 이제 갈릴리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빨강색으로 표시된 것을 보시면 여기가 이제 갈릴리 지역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노란색으로 표시된 지역이 유대 지역입니다. 그리고 파란색으로 표시된 곳이 이제 예루살렘,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중심이 되는 바로 이 예루살렘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지도는 다른 복음서의 사건들도 다 포함하고 있어요. 물론 작게 돼서 잘 보이진 않지만 일단 지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의 주 무대가 갈릴리, 그리고 유대,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지역적으로 이동하는구나를 좀 보시면 마가복음을 이해할 때,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할 때 조금 더 도움이 됩니다. 마가복음의 내용은요, 종으로 오신 예수님의 섬김과 희생이라는 큰 틀로 되어 있어요. 그 틀과 함께 조금 전에 살펴본 지도에서 갈릴리 지역, 유대 지역, 또 예루살렘 지역으로 예수님의 사역이 이렇게 지역적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것을 참고하고 앞으로 마가복음을 보시면 좀 더 쉽게 마가복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마가복음의 이 결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의 결론은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교훈은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야 함을 교훈합니다. 마가복음은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의 박해를 견디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길 원하는 마음으로 썼거든요.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교훈합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처럼 섬기고 희생하는 것이 바로 제자의 삶이라는 것을 교훈합니다. 마가복음의 주제, 그리고 마가복음의 전체 내용을 이루고 있는 큰 틀이 무엇입니까? 우리 조금 전에도 살펴보았지만 종으로 오신 예수님의 섬김과 희생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섬기고 희생하는 것이 바로 제자의 삶이라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결론처럼 오늘도 우리의 자리에서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고 섬김과 희생을 실천하는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신약 파노라마 3주차 강의가 이제 진행을 했는데요. 이렇게 마가복음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어떠셨습니까? 네, 앞으로 마가복음을 읽을 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신약 파노라마 3주차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는 누가복음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한 주도 건강히 잘 보내시길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큰 은혜를 주시길, 특별히 이 마가복음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